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요번의 절기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과 신년 예배와 여러가지 맥추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1년에 단 한 번뿐인 추수감사,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동력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정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 기도, 그 성화에 보면 저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기도했었고, 우리의 죄값을 사했다는 증빙으로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내게로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대에 보면,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힘들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괴롭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기쁘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2023년부터 며칠 안 남았어요. 40일 조금 남았나? 그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지구촌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곳엔 전쟁으로, 어느 곳엔 기근으로, 어느 곳엔 병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강심장들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영원한 것처럼 살아. 지금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활락에 빠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그렇게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기독교가 우리 진정으로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그 분별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갈 곳과 설 곳과 앉을 곳과 먹을 곳과 마실 곳과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의 정의가 무엇이야? 왜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지? 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주일날 성전에 꼭 나오라고 얘기하지? 약속을 더하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마요. 기념하라.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괴로운 현실이에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데, 광야의 길은 정갈과 독충이 있어요. 또 낮에는 햇볕 더위에 쪄 죽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 찬 기운에 얼어 죽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의 낙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지금 약속으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참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떡 맞췄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의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목숨이 영원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죄가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당히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예수께서. 왜요?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교회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크고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예수와 나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분이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 무조건 돈 내고 빌어주면 복 받는 줄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복음 받은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걸 몰라. 그걸 내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을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칼빈의 5대 솔라의 원칙.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삶을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가족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찰떡을 먹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상 가운데서도 예수 바라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가 밀리고 하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증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은 교회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 한 번씩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갔다 왔다고 발을 들였다고. 이게 무슨 내용을 증빙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기억하고 다 이끄시고 계시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고 지자식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고 7남매 8남매 건사하느라고. 그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요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인생은 없어요. 희생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기가 희생해야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요.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강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맡겨주고 양육하라고 키워줬을 뿐인 거지. 부모는 먼저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리드하게끔 만들어.
그 순서적으로 보낸 거고. 여러분 보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을 버려 스스로 교회를 떠나 나오라는데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왜 나오라고 얘기하겠어? 그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저 바깥에서 영 아니야. 하나님 그 영혼을 도입해주세요. 은혜 받았을 때 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를 받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세요. 헛되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릅니다. 베아냐여 빌바 도마야다 시가 12제자를 불렀는데 거기서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한 자 누구예요? 가룟유다야. 전대를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돈 들고 다니니까 돈만 빼 눈에. 응? 예수께 머리에 향유를 본 여자를 보더니 그게 저기 욕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야 그걸 팔았으면 300개라는 연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왜 거기다 보냐. 가치를 잘 모르잖아. 예수님은 강구한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요. 할렐루야.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 전대 들고 다니까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결국에는 예수를 은 30이면 그때 시대에 노예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야. 근데 예수를 노예 하나 살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거 받고 예수를 받았다니까. 인간의 완악함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현실만 쫓아가려고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하냐? 마태복음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다 쌓으라. 또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너희 쓰고 나를 위로해 주는 모든 것 나의 지금의 현실들이 여러분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더 나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디서 났다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 또한 1세대들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냐면 여러분 다 이렇게 듣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야.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고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얘도 그런 데 얘기합니다. 한 시대 그냥 딱 간다. 금방 간다. 여러분 저도 머리가 이렇게 하얘질지 몰랐어요. 날마다 까만 줄 알았어요. 근데 하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가깝다. 그렇다면 그 약속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기독교가 생명이 없다는 것, 그건 가짜인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공포만을 얘기하는 것, 이단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고 조종하고 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백석신학대학원에서도 얘기하는 설립자가 얘기하는 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들려지고 믿겨진다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뜬구리 잡는 인생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한 내용이, 이 감사의 조건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근데 스스로 버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믿는 자가. 지는 뭐 다른 뭐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떼가 우리 밖을 넘어가면 누가 기다려요? 이리가 반드시 기다립니다. 늑대와 승냥이가 반드시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속화를 얘기해요. 세속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차선이고 세상의 것만 바라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아플 때도 주님을 찾는지 보고 계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귀를 만드신 이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이가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그리고 또한 의사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고 자기 지식이 더 없으니까 나타내집니다.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그 신비는 여러분, 아무도 밝힐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부터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유전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생명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건강을 잃은 이들도 많지만 영혼이 피폐된 자들이 더 많아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늘 고난 가운데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한 번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참떡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너를 쫓아내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자들은 살아요. 너희는 나오라, 이사야서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 내 안에 어둠을 자꾸 내 몰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살전에 말씀한 데살로니가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육신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 세대를 이기는 방법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죄사함이 있겠어요? 또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갔더니 갈릴리로 갔더니 다 무서워서 숨어있어. 근데 문을 여시지 않으시고 영의 몸체로 들어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니 다 사시나 못하듯이 달달달달달 어찌 죽은 자가 저렇게 나타나. 도마가 빌립이 다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자기가 믿음 있다 나타내는 그들은요 다 떠는 자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산기도 다니면서 우리를 귀신을 상대하니까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얼어붙어가지고 얼음이 되더라. 응? 저희 권사님이랑 산기도 다니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갑자기 두려움도 줬다가 기쁨도 줬다가 웃음도 줬다가 슬픔도 줬다가 그래서 사람이 그때 정신줄 놓으면은 자기 잃어버리는 거, 자기 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같이 동행해서 묶어서 예수께서도 전도를 보낸 거가 그래도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믿겨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죠. 믿겨진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죠. 사람들이 축복을 얘기하지만 이미 받고 살아가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토를 다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살아남이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현실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 괴롭힘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내가 찔려야 할 옆구리 차기였으며, 내가 박혀야 할 대못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정죄함 받지 말라고 표현한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다니까. 또한 십자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 옛사람의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어. 이제 다시 올 수가 없어. 과거도 옛것이야. 어제도 과거야. 이제 오늘 현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하면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의 푸념하는 강요에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신령과 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이 뭘까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좋은 쪽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데 두려워하면 불순종이야. 놀라지 말라는데 맨날 놀라고 살아가면 간 떨어져 죽어. 응?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야. 그래, 믿음으로 이뤘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 인생이 없고 광야를 통과해야 어디로 나타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부여받았는데 두렵습니까? 그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맞지 않으면 아직 길 올 자가 없다고 얘기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합격하고 예수를 차선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걸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동행하는 삶.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 삶이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시고 성전이 돼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옆집 앞집 뒷집 다 예수의 사랑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들이 얼굴로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눈망울로 나타나야 되고 언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이걸 감사의 지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 시대, 믿음을 다 금이간 이 시대,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지요. 어려움 극값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치는 사람은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열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를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얼굴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칠칠칠칠 나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이건 믿음이야. 그들이 외쳐버립니다. 다윗의 자는 예수여 우리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은 순종까지 이끌어서 갔어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가는 도중에 혈류가 마르고 피고름이 마르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그 무릎에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사리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 아홉 너를 10명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시대에 여러분 관습이 뭐냐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없어요. 마을에 들어가도 안 돼요. 돌멩이를 맞아요. 그 마을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늘 외치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돌을 날라와도 그리고 맞고 돌아다니 숨어 다녔는데 그의 몸이 깨끗해지고 그 얼굴이 문둥병이 여러분 얼굴이 문드러져서 문둥병이요. 노가 없어져서 문둥병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 아홉은 어디 갔겠어? 병은 치료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그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문드러진 것이 세살이 돋아났을 때에 생각해보면 그 수모와 겪었던 수모와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그냥 해결된 거 아니요.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누구 말씀을 들어서? 예수 말씀을 들었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정말 사방이 둘러봐도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기도가 응답이 돼도 응답이요 안 돼도 응답인 거야.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조율하시기 때문에. 조율. 아멘. 왜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안 열었냐? 11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있는 것도 치워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그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기도하라는 걸 얘기해. 오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포크레인으로 다 옮겨.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당당히 이긴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당합니다. 신문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린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못 이겨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어드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33년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30년 살고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서서 다 보여주시고 남의 댓글 보시는 분이 들고 봐봐.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 자기를 잘 못 봐.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은혜를 줬는데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어. 예배의 감동도 잃어버리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짬뽕으로 살아가는 거야. 짬뽕 섞였어 완전. 그 안에서도 빛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5대 순례 원칙을 계속 얘기할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에 그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한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다 경험을 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갈 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기쁨으로 받자. 감사로 먹는 자는 버릴 것이, 받는 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개척교회 가서 뭐 있겠어? 대형교회 가면 정말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진정한 은혜가 뭔지 몰라서.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넓은 곳에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곳에서 주님과의 1대1과의 만남, 관계,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 풍성한 계절, 어느덧 겨울이 너무 빨리 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지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그들 불쌍히 그려달라고 여러분 취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바라겠습니다. 축복해 주신 것 감사, 선택해 주신 것 감사, 불러주신 것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은혜가, 그 따스함이 마음껏 느껴지며 채워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달에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죠. 이 성탄절 지나면 또 한 해가 뒤집어지는, 너무너무 빨리 가. 너무너무 빨리 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되어질 계획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투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셨사오니